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12월 보통 첫 주부터 시작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크게 이런 6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2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대신방을 하는데 의미 있게 신방을 위해서 표어까지 정하고 하지요. 그 표어가 기도가 되고 가정마다 그 표어대로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성령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신방을 하고 있고, 이런 표어를 가지고 지난 2월 22일부터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을 하는 중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 가정에 갔을 때에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나더니 내가 새벽 예배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멘 좀 해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신방 대원들에게 나 눈물 나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12일 설교 시간에 성령이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이제 뜨겁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방송사고가 생겼습니다. 한번 잠깐 생긴 것이 아니라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나?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방받을 가정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좌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신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절기인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러한 기간,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 단련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가에서는 찬송이 막 터지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새벽에는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기쁨을 얻고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9일 종려주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고 30일부터 한 주간 종전처럼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주간은 매일매일 전에 없었던 일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A4 용지 반절쯤만 쓰면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A4 용지 반절만큼 안 쓰실랍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한 주간 보내셨던 그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텐데 그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주간 성경 쓰기를 하면서 또 금년에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건 생활은 영적인 힘이 모아질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댐에 강물이 많이 저수되어야만이 전기를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흘러오는 많은 물들이 모여지면은 그 많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우리의 영적인 힘도 경건 생활을 계속하면서 경건의 댐 속에다가 모아져야 합니다. 경건 생활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서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은 더욱더 우리들 안에서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더 경건한 생활을 다짐하고 날마다 아침 일찍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구에서 16세기 그때를 가리켜서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평소에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뭔 일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잘 됐다 싶어서 공부 좀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일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사제들이 올바른 신앙관이 없으니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외치기를 교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중종왕 때입니다. 조선시대 11번째 왕이었지요. 그때 조선에서는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중종에게 조광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권력보다도 도덕과 원칙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선비를 관리로 세우고 부패한 권력을 개혁하고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조광조가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기가 막힌 속임수로 제거가 성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초위왕 사건입니다. 저렇게 뜨네요. 근데 주초위왕 저 뽕잎 속에 제가 보이네요. 그렇죠? 나 싫어요 저거. 저거 싫어요. 왜 저게 보이나? 괜찮아요. 웃으려고 했어요. 기득권을 가졌던 훈구 세력이 뽕나무에다가 꿀을 묻혀놓으면 벌레가 갉아먹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이 해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다가
글씨를 써요. 뭐라고 써느냐? 저렇게 썼어요. 주초위왕, 주초위왕, 달릴 주자, 닮을 초자.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훈구 세력들이 꾀한 대로 벌레들은 뽕나무 묻어있는 꿀을 그대로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훈구 세력들, 그 기존 세력들이 그 뽕나무를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보십시오. 하늘은 이미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주와 초를 지금 더하기를 했지요? 합하면 무슨 글자가 되겠습니까? 나라조자예요. 조가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이 뽕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훈구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우스운 이야기이지요. 저렇게 꿀을 글자로 만들어서 발라놨더니 벌레가 갉아먹었는데 저것이 조가가 어떻게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조가가 왕이 된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때 이런 미신적인 말을 왕이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1517년은 서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한 해이고, 1919년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에 조광조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이지요. 유럽에서는 그 당시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죽은 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제들의 그릇된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삼으로 돌아가신 부모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동시에 일어났던 그때 일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뒤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많은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보는 것처럼 돈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미신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소문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유럽에서는 1517년 루터가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했고, 조선에서는 조광조가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고 개혁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잡아가게 만들어주고 개혁하게 만들어주고 사순절에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교회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순절을 맞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올시다. 서구에서 개혁의 열기가 16세기에 한 세기 동안 왕성해졌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개혁의 열기가 식기 시작을 했죠.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 개혁 정신, 완전히 그 정신은 퇴색해버리고 말았고 성도들도 당연하게 그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는 자연히 세속화되었고 그러한 때에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운동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운동이 시들어가면서 독일에서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조명을 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경건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난 결과였지요. 그래서 서양 교회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200년 후에 1885년 100년 후죠. 1885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 항구에 즉 인천항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 목사고요. 아펜셀러 목사는 성결교 목사였어요. 언더우드 목사는 총각이었고요. 아펜셀러 목사는 부부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지가 먼저 가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 먼저 보내요? 여자부터 보내요. 네. 그러면 언더우드 목사가 먼저 갔겠어요? 아펜셀러 목사가 먼저 갔겠어요? 아펜셀러 목사가 먼저 가고 그 앞에 누가 갔겠어요? 아펜셀러 목사님 사모님이 인천 항구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한테 그래요. 성결교회가 먼저 들어왔지롱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지요. 도심지 중심에 큰 교회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요. 이제는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 거는 기대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한민국만 지키고 있으니 그거 끝까지 지켜라 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저 그것이 무너지면 이 지구상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이 법 잘 통과시지 못하도록 지켜서 세계 만방에 한국 교회가 알려야 됩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벌써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니까 다시 그것을 처리하려고 지금 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세계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런 일을 해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라고 메시지를 늘 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부흥이 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가 보면은 경건성이 많이 상실되었어요. 왜? 금다습고 배부르니까 영성이 많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개혁 정신도 사라졌고 교회가 형식화, 제도화, 급기야 많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요. 성도들의 생활에도 스며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의 비리와 불법과 부조리, 어두움이 어느새 성도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왔고 성도들은 예사스럽게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살 길은 뭐냐? 다시 한번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멘 하면서도 경건주의 부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지요. 교회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지요. 그렇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부활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굳어버린 교회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활력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활력소가 한국 교회를 깨워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심각합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많이 어렵지요. 빈부의 격차가 많이 큽니다. 우리 국내 정치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즘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야당의 탓도 아니다. 여당의 탓도 아니다. 대통령의 탓도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탓도 아니고 가장 큰 탓은 한국교회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탓이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치하는 어떤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요. 정당 탓도 있겠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가 한국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탓임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이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요. 교회에서 그런 경건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살아요. 개인이 살아야 내 가족들이 살지요.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 힘을 얻을 때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국 교회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는 영향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을 장악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 막아주시고 필요 없는 거 다 쫓아보내시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한국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일은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타까지 가는 길, 이것을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고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고 경건운동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린 그 자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다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들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주님 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깨워서 좋은 복음을 후세들에게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치 환경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는 정치 문제 같으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 문제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으나 우리 교회가 성결해야 할 것, 개혁해야 할 것이 더 급선무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가 정치 경제 문제 같으나 한국교회가 십자가에서 해결책을 회개하고 찾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되 나도 신앙이 부활하고 내 가정도 부활하고 한국교회가 부활하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에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이 사순절 기간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암재단과 한국교회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